안녕하세요.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주는 사주일 뿐이란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저는 사주 카페를 운영하는데요. 사주가 메인이긴 한데 여튼 일단 카페니까요. 그래서 근처에 직장인 분들이 자주 오셔서 음료를 드시거든요. 뭐 인테리어가 사주에 대해서는 거리가 좀 멀긴 한데 그럼에도 장소가 장소니만큼 이분들 중에서 대화의 주제가 사주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끔은 어떤 분들은 생각의 표현이 좀 공격적인 분들도 계시죠. 뭐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 자기 생각이 확고하신 거죠. 그래서 가끔 어쩌다 그분들 간 이야기하는 게 들릴 때가 있어요. 여튼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있는 분들에게 뭐 이런 거죠. 마리아 뭐 그렇게 사주를 잘 알면 왜 자기는 부자가 아니야? 뭐 이런 거요. 당장 로또 1등 해야지. 뭐 그러시면서요. 종종 계세요. 하지만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정확히는 들리는 거죠. 여튼 좀 재밌어요. 전혀 현타 오고 그런 건 없어요. 당연히 명리를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거든요. 더 정확하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구나 자기 신념이 있으니까요. 아시겠지만 재물운이라는 게 좀 재물복은 타고나거든요. 타고난 부분이 없으면 좀 어려워요. 대운에서라도 받쳐줘야 되죠. 전 재물복이 약하거든요. 그건 뭐 제 탓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저 태어났더니 주어졌을 뿐 괜히 혼자 있을 때 그분들이 얘기하실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며 혼자 생각하죠. 내가 재물복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뭐 그러면서 또 혼자 속으로 웃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의 재물복이 아니고 운명에 대해서 생각의 이 관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최근에는 더더욱 사주를 공부하시거나 배우셨거나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사주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공부를 배우신 분들 안에서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질문도 하세요. 그러니 답변을 해드려야죠. 그런데 꽤나 비슷한 질문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리를 아예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조심하면 부자가 되나요? 조심하면 괜찮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조심하면 괜찮아는 집니다. 그런데 많이 불리한 게 조금 불리해지는 것이지 도리어 뭐 쭉쭉 좋게 기운이 올라가고 쌓이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면 90% 어려울 걸 한 30%만 어려워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정말 대단한 수치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약하게라도 여튼 지나간다. 절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죠. 말하자면 재물적으로 보면 조심하면 좋아진다기보다 덜 까먹는다가 맞겠네요. 덜 잃어요. 조심하면 90%로 잃을 걸 20%, 30%만 잃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요. 90%안 좋아질 걸 20%, 30%만 안 좋아지는 거죠. 갑자기 조심한다고 운기가 상향선으로 빨간 화살표가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저는 아닌데요. 저는 운기가 꺾인다고 했지만 아주 괜찮았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사주명리는 이분이 진짜 맞다고 하더라도 한 분의 잣대에 비율을 맞춰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통계학이고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여튼 이런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인생의 운영을 하고 계세요. 투기적인 일은 기본 조심하시는 거죠. 그리고 재물적으로도 직장, 집 뭐 이렇게 심플하게 생활하시고 투자 거래에도 안정적으로 하시거나 그냥 묻어두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선택은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사주는 무체육이라고 하잖아요. 형체는 없고 기운이 있는 거죠. 기운으로 뭔가 결론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내가 정도를 걸으면 절대 바닥을 치지 않아요. 무리하니까 탈이 나는 거죠. 그런데 사주를 아시는 분들 중에 조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예 거미줄 수비로 대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모든 흉운을 다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매일매일 일별 운세를 보시는 거죠. 시간별로도 보시고요. 저는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여튼 이런 분들 존중하고요. 심지어 존경스럽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요.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사주란 것이 매일 매시간 사주에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저만 봐도 저는 심지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제 사주를 보지 않고 있거든요. 안 본 지 진짜 오래됐어요. 물론 안 본다고 모를 수는 없죠. 매 시간 다른 분들 사주 볼 때 저의 운명도 투영이 자동되니까요. 왜 저는 제 사주를 안 보냐면요. 간단해요. 저는 저의 선택과 행동이 제 그릇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안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여튼 벗어나도 갓길 정도 빠지는 거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죠. 산으로 비유해도 산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고 계절 정도를 감지하는 것이지 뭐 여기는 이 나무 저기는 저 꽃 이렇게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일일이 행동 선택에 대해서 사주로 직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칫 일종의 강박으로 빠지게 될까 우려되는 점이에요. 저의 그릇이잖아요. 저의 그릇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 정도를 걸으면서 내 멋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정도껏 담고 싶은 거 담는 거죠. 뭘 담아야 할지 굳이 사주로 일일이 점검을 받아야 할까? 저는 그 점은 반대예요. 누군가 저에게 만약에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도리어 저는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반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고 싶다 그러시면 사주의 그릇에 맞춰서 조율을 해드리는 거죠. 영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요. 저의 생각으론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사주에 대입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자칫 사주 안에 종속적인 이 삶으로 빠지지 않을까 그런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매일 보는 것이 능동적이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제 생각은 물론 조율이 중요하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자아가 흐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명상하듯 체크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성실성이에요. 진짜 매우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봐요. 어쩌면 저는 저의 게으름의 변명일 수도 있거든요. 무엇보다 매일 보면 실제적으로도 데미지를 확 줄일 수 있어요. 여튼 그럼에도 저는 신념적으로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가 맞다, 틀리다 라기보다 각자의 자유의지에 맡기는 거죠. 제가 명리를 대하는 자세는 큰 범주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바, 꿈꾸는 바, 내 멋에 살자거든요. 말하자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물론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분들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여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너무 사주에 일거수일투족을 컨펌받는 건 확인이라기보다 종속이 될 여지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주 위에서 사주를 가지고 놀아야지 사주 아래에서 사주에 종속되면 인간의 자아가 나의 중심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실제로 사주를 잘 컨트롤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의 입장으론 마치 내가 있는데 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자괴감이 좀 들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행복은 아무 고통 없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고통을 이겨내야 현재가 소중하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흉운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 그릇의 범주 안에서 살면 되니까요. 타인을 해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 욕심을 조금만 남겨놓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죠. 그럼 별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자신의 타고난 그릇의 크기, 모양, 재질, 또 용도가 그래서 중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저에게 사주 보러 오시면 시간이 좀 오버되더라도 꼭 그 사주 보시는 분의 그릇을 진짜 자세히 가르쳐 드려요. 왜냐하면 처음 설명 들을 때 내 그릇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산으로 비유하면 나의 산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속속들이 아주 사소한 것도 일단 다 알아야죠. 그래야 그 운명의 판에서 내 맘대로 즐겁게 놀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사주를 받아들이고 또 설명드리고 운명을 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운명의 판에서 신명나게 놀기 위해서죠. 놀게 하고 싶어서요. 우리 모두 한 번 사는 인생 신명나게 살아야죠. 인간은 스스로 우리가 직접 생각하고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또 우리가 직접 행동하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봐요. 기꺼이 고통을 이겨내면서 좀 궤도를 벗어나도 너무 반대 급부적 행동이 아니면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만약에 예를 들자면 내가 밥그릇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생긴 건 밥그릇인데 밥그릇 말고 꽃병이 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꽃병이 못 되냐 하면 꽃병이 못 되는 건 아니에요. 될 수 있어요. 다만 가는 길이 좀 멀고 편견과도 싸워야 되고 아주 수월하진 않을 수 있겠죠. 밥그릇으로 살면 순탄하다는 거지 꼭 밥그릇으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밥그릇이 초년부터 뭐 편인, 상관, 겁재, 또 뭐 좌우, 묘유 뭐 여러 개가 막 있고 대운도 그렇게 진행이 되면 밥그릇으로 태어나도 밥그릇 정도로는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꽃병의 길로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꽃병이 되도록 노력은 해봐야죠. 선택하고 잘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괜찮아요. 사주는 사주일 뿐이에요. 당연히 사주는 확실히 참고하고 도움은 받을 수 있는 기재죠. 그렇지만 도움을 받고 참고하는 그 정도에서 묶어 놓으시고 그 사주 위에서 각자 잘 행복하게 나의 존엄을 스스로 깎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의 말에 공감하실 분도 계시고 아닐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라도 당연히 상관없죠. 뭐든 정답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요. 정답이 정해지지 않는 운명 얼마나 멋있어요. 정답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희망이 있잖아요. 희열도 있고요. 그러니 사주는 사주일 뿐이에요. 이 새벽에 사주한다는 자가 어이없게도 삐딱선을 좀 타고 있죠.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면서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주를 무겁게 머리에 이고 있지 말고 깔고 앉아 있자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사주 위에서 놀아요. 아래에서 놀지 말고요. 사주는 사주일 뿐 종속되지 말자.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 목사입니다.